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이제 어떠한 것도 다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운데 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하나 포함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그 조건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했던 거 또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거나 또 뭐든 현실적이든지 뭐든지 좋을 때 감사가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건 감사할 일이다, 이건 감사할 일이 못 된다,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한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오고 불행한 일이 올 때에도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형편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내게 다가오고 내게 느껴지고 내가 받아지는 어떤 거기에만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서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내가 뭐 원하고 기뻐하고 뭐 하는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게 비록 내게는 손해본 일이 되기도 하고 내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어떠한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은 감사가 될 때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럼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근데 지난날에 어떤 분 보면 노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분이 입에가 그냥 감사가 붙었는데 정말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말일까? 아니면 습관적인 감사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감사가 돼서 감사하는 것과 그냥 입에 붙은 거로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봐요. 물론 원망할 것보다 낫죠. 불평할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진짜로 감사가 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입으로 해서 하는 것과 내 마음이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루셨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떠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을 때는 뭐냐면 기준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게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는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그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내게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에 무게를 두고 영적인 삶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보여요.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거죠. 한 해를 우리가 살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가 하는 한번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감사했을 때가 얼마나 몇 번이나 있을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해봤어도 정말 내가 감사를 얼마 해봤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그 마음은 어떠냐. 생동한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도서 읽은 말씀 보면 5장을 읽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거를 원하셔요. 그 가까이 나간다는 게 뭐냐면 노상 교회 와서 붙어 사는 것이 가까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느끼지는 어떤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꼽아놨더니요. 스위치를 누르면 한쪽은 선풍에 켜지고 한쪽은 난로가 켜지고 이거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우리 코드가 세상 코드와 하나님 코드와 같이 맞물려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양쪽에서 오는 거죠. 이게 양쪽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약간 더워서 선풍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얘도 같이 켜져. 그러면 어떻게 돼? 헷갈리는 거잖아요. 우리 코드가 난방에 꽂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빼버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드는 조금만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쪽 다 꽂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도 세상 것에 꽂고 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세상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갈등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제 서로 이제 말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삶이 되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헤맬 수밖에 없고요. 온전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그래요. 제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흘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해달라 내보내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과 희생을 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희생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 대신에 양이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감사로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가 희생되는 그게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추수감사주일 이제 다다음 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옛사람이 내 어떠한 기질이 내 어떤 잘못된 버릇이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게 희생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이 내 육체가 함께 거기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내 육체가 내 정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쫓고 뭘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특별한 어떤 거 없이 그냥 어떠한 조금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오는데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나드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365일이라고 할 때 거의 1년 거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장정. 요즘 장정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15만 원 간지 20만 원 간지 시골에서도 뭐 하루에 인건비가 뭐 10만 원 넘는다더라고. 그리고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 3천만 원 가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이상 가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 총 재산이에요. 전부.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게 발로 흘러서 발까지 다 적셔지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머릿결로 그 다 발을 닦고 그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하고 이거를 보고 놀랬는데
그거를 동계산으로 빨리 머리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성경에 이는 도둑이라. 그러면서 다른 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지 이걸 허비하느냐고 하는데, 그는 돈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가 원했던 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도 이걸 때문에 목적이 어그러질 수 있는 거고, 다 모든 것이 말하자면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바로 뭐냐면, 어떤 거를 많이 참 부담 갈 정도로 하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 육신 세상적인 원했던 거,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모든 코드, 포커스 맞췄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목표를 주님으로 향해서 맞추는 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내 육체적인 것들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내 어떤 것들을 포장해서 더 높이 만들고 어떤 것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옛사람의 기질 같은 것도 내가 지금까지 가장 세웠던 가치관도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이제 20장에 여호사밧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 모압과 암몬 또 세일산 주민들,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치게 했으나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놔두는데 그들이 이제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슨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요새 침략이나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하겠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그 여호시아를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느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그냥 그들 앞에 맞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봐봐요. 지금 여호사밧은 군대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투력이나 뭐나 그런 것도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마온 그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너희에 속한 거 아니야.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맞서 나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 만약 하나님은 어찌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 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섭니다.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모든 유대 주민들도 그렇게 엎드렸고 경배했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특이해요. 그 연합군들 앞에 맞서서 나가는데 밤에 살짝 모르게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잠복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도 요즘에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다 만들어 입히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들 앞에 나가면서 찬양을 하고 그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죽여라 그러고 나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자는 거 지금 전쟁을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앞에는 적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계속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순교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배짱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추상하고 내가 생각해내서 내가 그래 맞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치 안 맞고 상황이 맞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거기다 토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100%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바로의 그 강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 험한 길을 건너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다 모든 자 쫓아내고 거기서 살게 하셨고 이방인들의 그 틈상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그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랬으니 지난날의 모든 것도 내가 잘했든 못했든 뭐 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어떠냐,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명철에서 명철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하루하루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 그렇다고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같이 과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장차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나온 거, 현재 진행형, 또 앞으로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토탈로 통합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이, 근데 그게 보면은요 세일산 주민들이 잠복하고 있었어요. 잠복하고. 그러니까 왜 잠복하고 있었을까요? 세일산 주민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세일산은 이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들을 기회를 봐서 이제 자기네들이 있는데 가까이 왔으니까 그들을 잠복하겠다, 그들을 침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그 잠복에 있던 세일산 주민들을 쳤어요. 미리 쳐서 격파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여호사밧을 쳐부수자 하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다 그들이 거기서 전멸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스스로 잔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찬양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만 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이 그 세상 주민들을 잠복해있는 자들을 그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왜 자기들끼리 했을까요? 아마 이권이 있었을 거예요. 야, 둘이 치갖고 저기 뭐 이거 나눠 가지 하잖아. 아마 내 생각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아마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다 소멸돼, 전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평안하게 감사만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관하시고 그거를 주장하시는, 그거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만약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아마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아마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근심이 심하니까 먹을 생각도 없고 머리를 싸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어? 아마 그런 계산했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사밧 보면 결과가 있은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고 나서 감사한다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할 수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지금 전쟁 전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근데 이미 다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그러한 기도라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거가 여호사밧의 감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은 뭐 믿을 만한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전혀 오직 한 길밖에 없을 때 그게 내가 거기에 완전히 매일 수 있어요. 만약에 말하자면 차선이 없을 때,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후속 조치로 내가 어떤 걸 해야지 하는 그게 없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데 혹시 안 이루어지면, 만약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지, 다른 어떤 방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면 그냥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안 됩니다 하는 어떤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안 들어가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될 일. 여호사밧이 만약에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애굽의 원정을 해야겠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사신을 보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애굽 군대에 있다가 기다리겠다, 좀 우리 도와달라 하는 어떤 그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유다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했어도 이 시드기야나 그 왕들이 애굽을 바라봤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아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단독대. 이게 단독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해요. 끝으로 뭐냐면 겸손한 감사가 깊은 감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 어떤 역량이, 내 어떤 기질이, 내 어떤 지혜가, 어떤 나의 어떤 육체의 성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호사밧이 자기로서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셔. 그게 확실히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나 끝장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온전한 겸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쌓아졌을까요? 그들이요 벽돌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지혜로웠고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서 그것도 벽돌 구웠다겠거든요. 흙벽돌을 만들어 놓고 물대주면 다 이게 흐물어지는데 구워놨다는 얘기예요. 그 막 기술이 발달했어요. 자기들의 재능을 믿었고 자기들이 어떤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한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띄워서 그들에게 증명을 보여줬어요. 왜? 비만 오면은 두려울까봐,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또 홍수가 지는가, 그럴까봐서 안심하라고 무지개를 띄워서 이 무지개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비만 오면은 걱정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 왜냐하면 어떤 환경의 현실한테 부딪혔을 때 이게 풀리지 않고 막 엉클어지고 뭐하고 힘들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스스로 뭘 만들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흐트러 버려요. 내가 스스로 해보려 하는 것들을 안 되게 만든다고, 흐트러 버린다고.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 내 말만 믿어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게 해서 우리가 내 어떤 걸로 하려는 것들을 흐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내 육체적으로 그게 안 맞으니까 나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선하신 그런 눈길로 우리 그것들을 볼 때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데
내가 내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맞춰서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내게 악이야. 내게 선이 안 돼. 그래서 이것들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나쁜 걸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는 거죠. 다 거기에 맞게끔 주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입장으로 보고 바라보니까 그게 다 돌로 보이고 뱀으로 보는 거예요. 생선으로 떡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못하고 감사한다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너희여. 여기다가요 너희여다가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목사라고는 기용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너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수감사주를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그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감사할 일인지 감사하지 않을 일인지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내가 보이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떠냐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고 또 추수감사를 됐네. 그냥 말 수도 없잖아. 부담되네. 그러고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게 내가 진정으로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감사했었는데 감사로 보지 못했구나. 이게 감사한데 내가 감사로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요.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많고 적고 간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보지를 못했었는데 내가 이제 보고 깨달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당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 내게 임한 어떤 것들,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수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면, 보지를 못하고 흘려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뒤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